예,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은 제목은 신앙의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고 또 5월에는 결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저기에 돼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없어진 이후로 지금은 결혼식 잡기가 힘들답니다. 그런데 우리 딸도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도 많이 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오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칠서정연하게 모든 일들이 끝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어렵고 힘들지 않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죠? 그 약속의 표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번성케 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내가 우고하는 이 땅 가나안을 내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할례를 통하여서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셨고 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며 약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삶도 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정말로 어떠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세요? 정직한 자, 충성된 자, 그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좋은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그런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복된 가정을 통하여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끊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 한나하고 우리 사위 경민이하고 둘이 밤마다 이렇게 일 끝나고 둘이 밤에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항상 말씀을 10장이든 5장이든 꼭 읽고 더 읽을 수 있으면 더 읽고 그렇게 해서
예, 우리 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부모님 댁 또 우리 친정 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큐티한 것도 자기들의 생각과 이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예,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써서 그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에 그것이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예, 1 더하기 1은 뭐예요? 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예, 뭐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한 몸. 예,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날이 어저께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얘네들의 저희 가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로 이렇게 어저께 찬양도 축가 부르는 것도 예,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살았나 보다 어제 결혼식 시키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딸 그렇게 막 축복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긴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조금이나마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 이제 올해 은퇴하신다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로 모시고 이렇게 예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이런 그런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울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난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눈물을 안 흘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로 이 가정 하나가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식이라는 게 가정 하나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랬을 때에 하나가 돼서 예, 둘로 나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돼서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게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울타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주님의 울타리로 둘러 진쳐 주시고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울타리가 예, 둘러져 있으면은 가정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울타리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무엇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신앙의 복된 가정은요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찬양 한 소절이라도 하고 말씀이라도 읽고 기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런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정오쯤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오늘도 아브라함은 오정 가장 뜨거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가장 뜨거울 때 우리는 그냥 시원한 데 들어가서 선풍기 쐬고 에어컨 쐬고 이러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이 힘든 그 시간에 예,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예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그늘에서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반 사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장 힘들고 고난의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므레란 히브리어로 마므레인데 마므레 강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므레는 마라에서 왔어요. 때리다, 짹짹질하다, 배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건세에 있는 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째찍에 맞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배반하여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건세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 그리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예배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가 그랬잖아요. 예, 야시아브입니다. 그래서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계시하다, 그리고 조용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앉아 늘 빛되시는 하나님 장막에서 거주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예배하고 장막을 이동할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런 바라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그의 사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날과 시간과 순서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예배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께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 앞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맞이를 합니다. 굽힌다는 것은 샤하 구부리다 절하다 섬기다 경배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예,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들이 천사인지 누구인지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 영이신 그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렇게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즉시로 뛰어나가 몸을 굽혀서 스스로 절을 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앞에서 섬기며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섬기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해야 하는 그런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셔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에 항상 주님이 호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예, 손님을 기뻐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므로 보기에 그런이라는 그런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한 두 사자에게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품은 평상시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썼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면은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도와줍니다. 돈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나마 조금 있는 것까지도 털어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돈 쓰고 뭐 없다고 안 쓰고 이게 아니고 진짜 돈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물질을 쓰는 자를 보면은 대부분이가 보통 사람입니다. 중간 사람,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품은 평상시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기 힘썼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자녀가 없는 쓸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데 전력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도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병이 318명을 거느린 당시에 왕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가 겸손하고 소박한 인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더욱 더 겸손한 자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도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잊지 않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기뻐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이고 아내고 또한 종들이요 모든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 있으니까 아내도 종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이런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은 우리는 부부는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훈육을 해가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그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최고의 접대고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인 가운데의 부자들은 그 금으로 만든 대야를 준비하여 자신의 부를 사랑하고 상대에게 최고의 그 대우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두 사자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기뻐하며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소서 그랬잖아요. 샤안 기대하다 의지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나무 아래서 쉬도록 장소와 그 편의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사자들을 남에 기대어 의지하고 그들의 피곤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그런 배려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간청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에게 최대한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극진히 베풀고 싶은 그런 아브라함의 따뜻한 그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섬기는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가식적인 그런 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행하신 그런 섬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섬기면 나도 기쁘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들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그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돈이 많아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보화가 저 하늘에 그만큼 많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저 하늘 가면 삐까번쩍한 나의 집이 있겠구나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복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셋째, 합심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복된 가정은 가정 모두가 합심하는 가정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가정이 너 따로 나 따로 남편 따로 그 부인 따로 또 아이들 따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해지겠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합심하는 가정, 그래서 협력할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가정에서 합심이 안 되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게 명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손님을 대접하고자 할 때에 합심하며 급하게 요리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분은 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왕과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왕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왕비인 아내에게 떡 반죽을 직접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죠?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지만 아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사자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정성과 가정의 합심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랬잖아요. 마하르 서두르다 저촉하다 갑자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사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이 계획하거나 준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 중에 만나서 급하게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는 초대를 모든 가족이 합심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또 좋은 일들, 또 섬기는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가족처럼 합심하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신앙과 나그네를 섬기는 가족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가족들이 하던 모든 일선을 내려놓고 즉시로 손님을 대접하는데 열심히 서두르고 재촉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아를 그랬잖아요. 세아. 그래서 스아 가루와 곡식의 도량 단위 규정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세아는 히브리의 용량으로 3분의 1이 에바이며 오늘날의 용량으로 7.33리터입니다. 그래서 33리터. 그러므로 세 스아는 약 22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란
음식용 그리고 가루를 의미합니다. 급하게 음식을 만들었다면 이 떡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대접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경건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직접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급하게 최선을 다하여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우리는 손님을 대접할 때 최고 좋은 곳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돈 많이 들여서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에 있는 걸로 좋은 걸로 대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을 무엇을 줄지라도 내게 있는 거 이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고 좋은 거, 셋 중에서 최고 좋은 거 그걸 줘야 됩니다. 이 나쁜 거를 다른 사람 주고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이게 아니고 항상 좋은 거 이런 것을 대접할 때도 좋은 거 드리고 가져다 줄 때도 좋은 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항상 남들 때는 나쁜 것을 주면 안 된다. 좋은 것을 항상 줘야 된다. 주고도 욕먹으니까 절대로 나쁜 것은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듯이 우리 그 친정엄마는 옛날에 사람들을 엄청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을 잘하듯이 그때는 뭐 그 옛날에는 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부지중에 뭐 이렇게 천사를 대접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 가난하고 병든 이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대접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줄 것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아브라함과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대접을 하는 그 모습이 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실제로 음식을 먹은 것을 의미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복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노새한 몸에서 거룩한 씨가 될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 소돔의 멸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알려주는 그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복된 가정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가정이 신앙의 복된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섬김의 복이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그렇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정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복된 가정이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신앙의 복된 가정들이 받는 이 축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 부족한 여정의 입술로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는 정말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 또한 봉사하고 섬기며 아버지 그런 손길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교회 아버지 순종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며 또한 아버지 그런 가정들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족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